오늘은 여기 써붙인 대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명절이고 하나님의 명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역시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 오늘이고 이것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은 오순절 명절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대부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오늘을요. 달력에도 성령 강림절이라고 써 있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의 7대 명절을 말씀했어요. 7대 명절 중에 오순절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이 성령 강림절은 없어요. 그런 명절은 없습니다. 오순절만 있죠. 7대 명절이고 거기에 오순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을 우리가 명절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미 봉독한 레위기 23장의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23장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에 관하여 그들에게 공포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명절이니라. 그래서 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명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2절 그리고 4절에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라. 하나님의 명절, 주의 명절은 그 명절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명절로 공포해서 명절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다 해서 첫 번째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너희가 안식일로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와 단을 가져오는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이잖아요. 7일마다 7 안식일은 7치 49일이죠. 7 안식일을 마칠지니 16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이면 49일이죠. 7치 49 7번째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요? 49일 지난 50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16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17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지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이 언제이며 시기가 또 오순절에 어떻게 오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건 영원한 규례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명절로 첫 번째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약교회도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고 유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5장 7절에 고린도 교회가 유월절 지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신약의 교회잖아요. 이와 같이 오순절이 오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오순절이 언제 이 오순절이다 이 말씀했잖아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빵 2덩이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새 음식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빵 2덩이를 가져왔느냐?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서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소라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쳐서 죽여서 그 피로써 제사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나 양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산제물이 됐으니까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서 제물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2덩어리와 누룩을 가지고 새 음식제에서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지. 그렇죠? 실제로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뭐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누룩이 있을 리 없죠. 그럼 뭐냐? 빈손을 와서 어떻게 뭘 하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제사가 예수 안에서 예배로 이제 그 믿음으로 드려진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순절을, 오늘 명절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뭘 근거를 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근거가 진리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걸 믿고 그 근거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이다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서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약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아듣겠죠? 믿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근원부터 알아서 뿌리부터 알아서 온전히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지 않고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집같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연락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연락을 안 하셨어. 어느 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예배 드렸냐? 왜냐면 맹탕으로 드렸거든. 근거가 없이 믿음이 아니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쁘다. 그 성령 오셨네. 아무리 외쳐봐야 울리는 꽹과리지. 근거 없죠. 오늘 오순절이 우리에게 해당됨을 우선 이 레위기 23장 15절 17절 말씀을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어떤 다른 이상한 일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내 명절이니까 이 명절을 거룩한 공의로 선포하고 나와서 음식제를 드리면서 지키라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혹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 대부분이 오순절이 아니고 성령 강림절로 말합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명절을, 하는 명절을 정해서 그걸 지키라는 게 없고,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7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라고 한 것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명절 이름이 뭐예요? 오순절이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그걸 성령 강림 명절로 다 지키는 것이 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명절 지키라는 게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 오순절 지키라고 했지. 그렇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이제 그것을 또 오늘날 번역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은요 아주 아주 신비스럽게 이상스럽게 그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 무슨 점쟁이나 무슨 무당들이 아주 목욕 재배하고 깨끗이 해서 신령 진정으로 그 귀신 제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지, 그죠?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그 원문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푸뇨마와 알레데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거기에 따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레위기 23장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아까 레위기 23장 15절에 그 흔드는 제사를 드린 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흔드는 제사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실현된 거예요. 뭘로? 예수님 부활하시죠.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초실절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뭐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500명이 넘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120명이 딱 순종했어요. 한 380명 이상은 귀뚱으로 듣고 그냥 제 갈 길로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거기서 120명만 그 말씀을 아주 절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적 열흘간 기도했죠. 사모했죠.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되고 너희가 성령세를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승천했잖아요. 승천한 후에 열흘이 지났죠. 합치면 50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이죠. 50일 되는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에요.
레위기 23장의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명 그들에게 가득히 임했죠. 성령 충만을 받았죠.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이건 달라요. 오순절이 왜 명절이냐 이것을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명절이다 기뻐하세요. 오순절 명절에 기뻐하세요. 기쁨이 있어야지. 오순절 어떻길래 뭘 기뻐하느냐. 이것도 참 허황된 거예요. 오순절이 왜 명절이, 하나님이 왜 명절이 되고, 그래, 우리들이 왜 명절이 되던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오순절 명절이라니까 같이 명절이다. 무슨 기도할 때 명절이라 어쩌다 기도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명절이다. 이렇게 해서 명절이라고 말만 하고 구호에만 그치지, 실제 자기 속에 명절 같은 기쁨도 없고 명절이라는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명절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세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 후, 즉 50일, 예수님 부활한 후 50일 되는 날이 딱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그랬죠. 여기 더우면 에어컨 켜세요. 덥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죠. 이 성령이 강림한 게 구약에도 성령이 왔죠. 구약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죠. 다윗에게도 임하고 삼손에게도 임하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입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근데 그 성령이 임했다가 그 일을 끝내면 성령이 떠나는 거죠. 근데 오순절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이 왔다가 떠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일단 받으면 영원히 자기 속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낼 위로자인 성령이 너에게 거하면 너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위로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여러분과 똑같이 늘 같이 함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죽지도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같이 가고 목욕탕 갈 때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사람은 없죠. 사람이 자기와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혼자 가지, 목욕탕도 혼자 가고, 그죠? 그쵸? 근데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그를 이제 이렇게, 그를 거역하고, 그를 모독을 해도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명절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이 가지는 발자국에 여러분 발자국으로만 이렇게 형체를 남지만 실제는 성령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보이진 않지.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자기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에 이제 임해서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땅 끝까지 권능받아서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그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아주 신약 초기잖아요. 30년 되잖아요. 오순절. 그때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주 초기지. AD 100년이 안 되는 아주 AD 3, 40년 그때란 말이에요. 초기. 그때부터 지금 2021년 아닙니까? 이 약 2000년간 계속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증거해서 오늘날 온 세계에 땅까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오순절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그때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하고 달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와 또 신약의 초기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오순절 전까지는 구약 전체와 그 신약 초기의 성자 시대는 구원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만, 율법도 이스라엘에게만,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도 이스라엘만, 유대인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방인은 없는 거죠. 유대인 중심으로 한 구원이 있어온 역사예요. 구약서부터.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살지 않아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르기 전에 오순절 내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는 구원이 어디에 있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방인에게 없는 겁니다. 성전이 이방인에게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 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건 오순절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순절 있기 전에는 전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한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 17절 본문이 뭐예요? 빵 2덩이를 가지고 오순절에 나오라는 거죠. 그 누룩을 거기다 넣어서 구워서 드리라고 했죠. 이건 특이한 거예요. 이건 특이한 겁니다. 이 빵 2덩어리에 누룩을 넣어서 음식 제사로, 새 음식 제사로 드리라는 건 다른 명절이나 다른 제사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2덩어리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만 종전에는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하자면 빵 2덩어리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빵 2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거죠. 즉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됨을 계시한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누룩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절대 제사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한 거죠. 근데 오순절에 누룩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에 음식 제사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의 깊은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전부 다 구원하신다. 어떻게? 누룩과 같이 확산시킨다예요. 누룩과 같이 성령으로 땅끝까지 그때 증인이 되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이 확산되리라. 이것이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의 실현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이 우리가 오순절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순절에 의하여 성령이 그 실상이, 오순절은 그림자죠. 이 모든 절기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 실제 참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될 것을, 오순절에 될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주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낸 그 자기 백성들은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 받은 그 능력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해서 다 믿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자기 백성은 다 믿게 한다 그죠. 다 구원에 이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이제 역사적인 것이죠.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어찌하려? 알 수가 없죠. 전파가 안 되면. 또 알아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못 믿죠. 근데 오순절이 이루어지면, 즉 오순절에 성령이 보혜사로 강림해서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악을 인하여 대속하신 것이다. 성령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사망 원세를 깨뜨려서 나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딱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려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죽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신 주님 믿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에서 완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에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들 땅까지 다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얼마나 큰 명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직접 그 구원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명절이 되지.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자녀가 당연히 기뻐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혜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니 이 구원이 실현됐으니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냐,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순절이 명절이 되는 거죠. 나는 확실히 명절이 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믿으면 명절이 되고, 믿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명절이 될 리가 없지. 자기 예수의 구원도 없고 성령도 없다 하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불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참이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이상한 분이죠. 당연히 믿어야, 그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어야죠. 성령을 받은 120명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하나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11 제자가 11 사도죠. 11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11 사도 120명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11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 11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로 나오죠. 2장에 나오죠. 베드로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을 인도하는 사도다 그거예요. 예? 대표로 11 사도의 대표가 누구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다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나오지만 2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베드로가 나옵니다.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계속 나오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따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나오고 계속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1사도는 들지 않았지만 특별히 아주 모태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로 택정을 받은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11사도에다가 바울이 들어가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이렇게 대표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 12장까지는 누가 했다고요? 사도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로서 사도의 대표로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았다 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서 증거했다고 합니다. 복음사를 했다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권능으로. 13장부터는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파송받으면서 13장에 처음에 출발하면서 13장,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8장까지 쫙 사도 바울이 그냥 계속 권세 능력으로 막 역사해요. 복을 막 이방인이 증거합니다. 엄청나게 증거해요. 권능이 역사하죠. 그래가지고 팍팍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능력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대표적으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쫙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걸 말씀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 2장 8절 말씀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행 2장 8절. 성령을 받아도 권능을 받지 않는다고 굳세게 믿으려고 거부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 사도 12사도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증인이 됐잖아요. 이와 똑같이 성령을 받은 자인 우리들 모두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한 건데 여러분이 일부러 벙어리처럼 산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그 성령이 증거하게 하는 거죠.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보낼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 사도행 2장 8절 말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를 왜 안 하느냐? 여러분이 입을 아주 어거지로 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거지로. 그냥 입을 그냥 어거지 안 닫고 있으면 술술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원리가 당연해요. 능력을 목사님이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어떤 능력자만 그렇게 되겠지. 기도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됐죠. 성경 많이 본 사람 그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그 사도행 1장 8절이 기도 많이 하거나 말씀 많이 본 또는 목사들에게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땅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라가 아니라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그 원리의 이치가 아주 당연히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은 하나님, 다 같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다. 예.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이제 늘 그분께 교제하고 그분께 감사도 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인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천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수종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하는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당연히 있죠. 그 천사가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일하시는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천사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일꾼들로서 말단 수종자로서 그 하나님 높으신 그분에 의해서 척척척척 일처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픈 자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걸 말씀 따라서 하게 되죠. 그 치료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냐.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것을 지시를 하는 대로 그 천사들이 꿰매고 째고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런 걸 다 한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수술하는 작업을 전부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째서 수술해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명하시면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일은 누가 한다고?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이라고. 이게 권능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종하는 천사들이 많이 이제 동원돼서 이 일에 참여하잖아요. 이게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자동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 능력,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존재는 천사라는 존재가 임한 것이고 그 천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데 따라서 이걸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뭘 믿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 믿어지면은 권능이 따르는 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체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증거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맥이 빠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맥 빠지듯이요. 예? 맥 빠지듯이 하면 안 된다고. 힘차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좀 다 죽어가는 거야. 힘이 빠져서 다 죽어가는 늙은이도 권세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야, 병아 나라. 이렇게 다 좀 말을 해도 그 귀신이 확 나간다고. 예? 그 성령에 의해서. 힘은 없지.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99세 먹어가지고. 병아 나라. 이렇게 살짝 해도 그 귀신들이 싹 예수님은 떠나가요. 성령이. 그 권능으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직 99세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주 힘이 다 빠져서 원기가 제로가 돼가지고 숨이 꼴깍 넘어갈 지경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증거할 수 있죠.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승천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것은 능력이 너에게 입히우게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약속을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근데 주상께서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 하기야 이진영 목사님은 아까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설교할 걸 다 기도로 다 하셨더라고. 기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나 처음 봤어. 간단하게 해중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다 했어. 내가 설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다 끝난 거야. 앞으로 설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다 끝난 거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거 참 어렵죠. 이게 다 천재들 모인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자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순절을 최대로 심령의 기쁨을 깨달아서 기쁨을 가지고 명절이 제발 되라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내가 보낸다고 그랬죠?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아버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은다는 거예요. 이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죠. 성령을 부어준 거죠. 28절. 근데 요엘서 2장 29절이 또 아직 남아있죠. 그것은 내가 또 다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요. 그 28절 말고 또 다시 부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9절은.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오순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속에 와 계시죠. 그 성령이 나를 계속 자녀에서 청년으로 장로의 자리에 올리죠. 그 다음엔 최종자리인 남종과 여종이로 되는 자리까지 그 보혜사 성령이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요엘서 2장 29절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그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해요. 그 7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는 것이 일부만 이루어진 거예요. 2장 28절만 요엘서 2장 28절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2장 29절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겠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루어진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라. 즉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강림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걸 믿으세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증인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증인으로만 그냥 살고 끝나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보냄을 받았다면 서기 1901년에 보냄을 받지 않고 2021년도에 사는 자가 됐다면은 여러분이 1800년이나 1700년에 보냄을 받지 않고 2021년에 사는 자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환란을 겪어야 되죠. 7년대 환란 날에 그때 사역할 종들을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숙시키며 올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거기에 따른 말씀으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래서 남종과 여종의 자리까지 딱 올라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지. 이마에 인쳐서. 그런 자가 되면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도 권능이 어마어마하죠. 유에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은 권능으로 사도 베드로 같은 권능,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 오늘날 권능이 많이 있죠. 권능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 권능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만일 자살하려고 딱 절망 중에 있는 자가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에서 변화를 받아서 살리심을 받게 되면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데서 그 절망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확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요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 선교할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런 그 권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는 거죠. 옛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12사도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만 권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능에서 이게 오순절에 의하여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이걸로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또다시 그때가 되면, 해당자가 되면, 남종 여종이 되면 그때 내 영 7영을 부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철장 권세 큰 능력으로 이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었던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오순절 명절에 왜 명절이 우리에게 되느냐, 그게 왜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믿지 아니하면 이상한 분들이지.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았다는, 권능이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발 믿으세요. 위독경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한 귀로도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소 귀에다 아무리 하는 말씀 전에 소가 아멘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믿으십시다. 그래서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 그게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뭐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의 변호인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에 대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버스에 올라가서 증거하고, 천철에 올라가서 증거하고, 일본 나라에 가서 증거하고, 배 타고 가면서도 증거하고, 막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는 사람, 패밀리 마트에 가 뭐, 물건 사러 무슨, 어디, 재래시장 갈 때, 물건 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거린에게 구제할 때도 예수를 전해. 이 돈이 예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순절이 여러분이 임했죠? 그렇게 됩시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 우리.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7영으로 그 남은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환난 날에 1260일간 두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이렇게 진열장에 쇼인으로 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요에서 2장 29절 남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7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교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 1200수에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성령 임해서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약 2000년 동안 쭉 증인이 되어 왔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많아졌죠. 그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얼마 동안 이루어진 일이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교회가 서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또다시 남종과 여종으로 환난 날에 7영을 부어서 두 증인을 세우면 얼마 동안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잠깐 또 1203년 반만 일하게 된다. 2000년 동안 일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순식간에 일을 끝나고 말죠. 전 세계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읍시다. 제발 믿으세요. 좀 믿으시라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라고.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고. 진짜 믿으면 믿음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들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물론 코로나로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라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코로나가 그러는 거고 성령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딱 그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정반대라고.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 주일이 왜 명절이 되는지,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 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의 오순절이 참된 기쁨이 되는 심령의 명절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오순절 명절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에 오순절에 명절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살아가시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